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부터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왜 보내게 됐나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막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막 왕성해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 받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왕성해지다 보니까 윤리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컨트롤을 잘 못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로 일어나고 분파가 막 일어났죠. 일어나고 또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뭐 말하자면 제사 문제, 뭐 율법을 지키는 문제, 떠나가서 결혼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여기 있어서 그야말로 이 바울 사도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쭉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문제, 소송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결혼 문제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전부 생활에, 여러분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편지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과 인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만났을 때에 탁 보고서 뭔가 이렇게 부담이 없고 벽이 없고 그냥 아주 그저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참 대단히 중요한 좋은 은사들이에요. 이 first impression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first impression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만날 때 또는 다른 데서 만날 때 서로 만나면서의 모습 또는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표정 관리 잘못하게 되면 괜히 쓸데없이 오해를 받아요. 저 친구가 나한테 뭐 오해 받는 일이 있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왜 저래?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서로 마음의 벽이 딱 막혀가지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것마다 오해가 돼버려. 자꾸 오해로 돼버려. 그러나 확 스마일하고 말이죠. 마음을 확 오픈 마인드 하고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만나 대화할 때는 조금 실수해도 뭐 그야말로 귀엽게 보이고 또 유머하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굳은 얼굴로 계시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굳고서 무슨 싸워보자고 왔어요? 확 이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얼굴 환하게 스마일하고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와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족함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쏟아 주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 얼굴이 굳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만 쳐다보면서 아무개 집사가 어떤가, 아무개 권사가 어떤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서 봐요. 이거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안 돼, 본인에게도 은혜가 안 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이게 유교 바탕에서 사람들이 살아와가지고 하고 그거 점잖 빼느라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굳어버렸어. 이 만나면 말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가서 만나면 이 굳어가지고 처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을 보세요. 탁 만나 벌써 웃잖아요. How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처음에 그러면서 살살살 웃거든. 뭘 하면 탁 좀 도와달라고 또 하잖아요. 길을 가르치는. 어제도 제가 큰 레스토랑인데 거기 찾으러 가는데 이게 고긴데 이게 하도 이게 밀집돼서 잘 모르겠더라고. 집사람 오늘 가보자. 무조건 가다가 엉뚱한 데 가게 되면 괜히 빙빙 돌긴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딱 대놓고서 뛰어가서 그 백인한테 딱 내가 이런 레스토랑을 찾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쭉 보더니 압니다. 요리해서 요 바로 여기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남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잔데 말이야.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치지 몰라. 아마 여러분이 미국 와서 살 때 그 와서 사실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놈들 어디서 온 놈들인가 잡아먹으려고 이런 얼굴 가지고 살아 나갈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 보아요. 겁이 나서 살겠는가. 그렇죠? 그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된 땅에 복받은 백성들 만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좀 마음 편하게 사세요. 마음 조이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아웅다웅 뭘 싸우고 자고. 왜 그래요? 자기 몸이나 죽이는 거지. 자기 비용이나 나지. 이렇게 마음을 펴시고 사세요. 바울 사도가 첫 번에 인사하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뭐 혁쿵저쿵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바울 사도는 누굴 내세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세웠어. 예수님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인사하는 걸 봐도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인사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 배 위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잘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해서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사를 할 때도 내가 인사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사하는 것 같이 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뭐가 됐느냐? 사도가 됐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님 되고 또는 집사가 되고 또 교인이 되고 여러분이 식사를 잘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기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내가 잘했어요? 아니지요. 누구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능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도가 된 것, 자기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많이 배웠다. 배우기야 많이 배웠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온 거나 다름이 없거든. 한국어로 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거나 다름이 없거든. 거기서 또 특별교육을 받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 그런 아주 고학년의 학벌이 좋은 데 나와가지고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보게 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고 예수를 갖다 핍박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막 붙들러 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에 죄인이 어딨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대도 죄인인 중에 죄인인데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고 또 죄인 중에 또 괴수고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뭐 때문에 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 역사를 하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뭐 어떻게 하고요?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람들이 저보고서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감사한 게 저 나름대로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교만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은요 항상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나 같은 거 세상 죄인 중에서도 또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항상 이러고 사니까 그렇죠? 그러고 사니까 그런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잘났다고 안 먹으면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뭘 해요 하긴.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죄인 괴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렇지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된 거, 축복을 받게 된 거, 집사가 된 거, 또 권사가 된 거, 장로가 된 것, 목사가 된 거,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사를 그런 심정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성도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사를 말해요.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영어는 grace, joy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은혜라는 게 첫 번째 은혜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갖가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 이거 전부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피스의 영어로 피스인데, 평화하면 살로메란데 헬라어로는 헤레나라고 그래요. 에레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모든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 모든 것이 잘 되고 마음의 평안까지 합쳐서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육신과 마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게 어떠해요? 여러분 사시는 게 정말 평화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까?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이 세상에서 평안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하고 인사하며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인사를 하는 매너입니다. 인사하는 매너예요. 여러분 인사할 때 검은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제가요 좀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전도하느라고 제4세계 선교 선교님하고 테이프를 빼박스를 해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데를 갔어요. 세상 다른 거 아니면 어떻게 그걸 들고 그냥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주의 일이니까까지 안면 다 몰수하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캥킹거리고 혼자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나를 아는 목사님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하고 처음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요새 말을 꽤 떴다고 그러는 목사님이에요. 키는 저보다 더 작아 보니까. 근데 아주 굉장히 떴다고 무슨 것을 연구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 이름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를 탁 만나더니 하는 얘기가 전 장부영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참 후배에 보니까 한참 후배예요. 하는 얘기가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학교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다짜고짜로. 그것도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학교 다니셨죠? 혹시 나하고 같은 학교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어때요? 어떤 게 더 기분이 나빠요? 어느 학교 나왔어? 이 기분이 나쁘지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인데. 군대 나가. 그래서 아무 학교 나왔어요. 뭘 전공했어? 그러더라고. 또 뭘 전공했느냐고. 그래? 그래서 그때는 속에서 조금 이 사람이 속에 있어. 감정이 있어 보니까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저쪽에서 하도 그래 놓으니까 속에서 뭐가 꿈틀하면서 그냥 한마디 빵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점잖게 그랬지요. 예. 나 THD에서는 시스테매틱 디아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컬 디아리시에서는 처치 그로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으로는 바로 컨템포러리 디아라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자기보다 많이 했거든? 그럼 쑥 들어가 버려. 사람이 인사할 때 매너가 그러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학교를 비교해보고 자기 여기 여기 어디 근처 학교 제가 알아요. 그 학교 해봤댔자 제가 나온 학교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뻔가서 어느 학교 나왔어. 키도 저보다 더 나도 작지만 나보다도 저 작은 사람이. 키 작은 건 별거 아니지만은 그 매너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매너를 잘 이렇게 나타나면 성도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여기서 크게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같이 가져와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점심을 대접하는데 야 우리보다 또 한참 후배야. 총신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잘 되는가 하고서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야 저 사람이 매너가 좋아서 그렇구나. 이게 사람 만나면 첫 번 만나도 구면인 것 같아. 저보고 말이죠. 첫 번 만나서 인사 딱 했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접근해가지고 아유 장 목사님 아유 장 목사님 이래가면서 이거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안 붙는다는 거는 차서 그래요. 맑아서 그래. 여러분 고기가 왜 안 모이는지 아십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모인다고 그래. 조금 터틀하고 그야말로 그러면 자기를 오픈 마인드 하고 그러고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는 매너 같은 거를 여러분 잘 안 되면 훈련하시라는 게요. 하고 이래 주지 말고 말하면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칠리한 사람, 굉장히 천 사람이요. 요새 말로 말하게 되면 쿨한 사람이요. 요새 아이들만 쿨한 사람. 굉장히 차가워가지고 사람들이 말도 못 붙여보겠다고 옛날에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안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잘 접근을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인사하는 매너, 남과 교제하는 매너부터 고치시라 이게요. 여기도 미국 사람들 와가지고 how are you 하면서 다 굿모닝 다른 긴 말 필요도 없어. 영어 할 수도 없지만은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사의 매너예요.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생활인데 이 감사하는 생활을 보세요. 이것도 또 자기가 자기 멋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할렐루야. 어디나 하나님이야. 그치? 어디 갔든지 하나님이요. 이게 참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이 일을 해도 하나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요새 우리들은 나가지고서 그야말로 낯선 데 가고 믿지 않는 데 가게 되면 예수 믿는 냄새가 나고 어제도 어떤 분이 말이죠. 자기 냄새 난다고 나보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와서 물어보니까 빙빙빙빙 돌리면서 벌벌 뻗어 오물오물해서 빙빙빙 돌리더라고.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예수 냄새 풍기세요. 하나님 냄새가 나야 돼. 그래야 상대방에서도 그걸 알고 선을 긋고 접근을 하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고서 만약에 서로 말했다가는 이건 세상식으로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막말로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모양으로 그냥 입에서 거친 말이 오고 하고 쌍소리 할 것 없이 더러운 소리 그냥 막 좀 들고 막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집사다 말이야.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딱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서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인사하시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생활이 뭔지 압니까? 항상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 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타난 걸 봐가지고 식구도 없는 것 같고 호레비지가 아니죠. 총각이니까. 혼자 살아. 혼자 싱글이에요. 싱글. 사람도 친척도 없는 것 같고 집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 써놓은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양반이 결혼 생활을 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데 왜? 결혼 생활까지 세밀하게 다 써놨더니 참 희한하더라고. 아마 지혜로 그렇게 됐겠지요. 하나님 은혜는 지혜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근데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오기까지도 보게 된 그 파란 곡절만 파란만장한 그런 여행길에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거든. 그렇죠? 얼마나 그 느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느낌, 그 감동 속에서 사니까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한 번 도와준 사람, 그 사람만 보면 생각이 나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는 건데, 한 번 도와줘도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도와주시오, 계속해서 지켜주시오,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오. 그러니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더라. 여러분 사실 때 혹시 중간중간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거든 정신 바짝 잡아. 그 주여 하고 내가 또 이거 불평한 거, 이거 죄인이, 이거 죽어도 마땅할 죄인이, 불평할 자격도 없는 죄인이 불평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뭐 그냥 불로 찢어달라는 게 아니고 제단 숯불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한 얘기거든. 제단 숯불로 찢어져서 입술에 부정한 것을 다 제해달라는. 그렇죠? 그 제단 숯불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성령의 불.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이 성령의 불로 싹 찢어져 가지고 부정한 입술이 깨끗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거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또 해봤어요. 한참 산에서 기도 생활할 때에 그저 산에서 올라가서 성경만 이렇게 탁 들으면 그냥 뭐 눈에도 후쿠룩후룩 불이 오고 뭐 이 손에도 그냥 후쿠룩후룩 불이 와서 불이 막 찢어져. 또 귀에도 막 불이 샥샥샥 들어오고 막 그래. 그런 체험도 해봤어요. 그 성령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입술을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찢어가지고 입만 열면은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이 나가도록,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만 나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이 입술이 어떤데 얼마나 더럽습니까?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말이지요. 속된 말로 남을 씹고 연속된 말입니다만은 이 입술이 얼마나 더러워. 여러분 그러죠. 저 입술 참 더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술이 깨끗하게 되도록 성령의 불로 여러분 입술을 꼭 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니 감사하다.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indwelling이라고 그래요. indwelling spirit이라, Holy Spirit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세상에서 지혜도 주시고 또 지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예, 참 저도 이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또 사람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강의를 몇 군데를 나가는데 요새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목사님들 강의할 때 이거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하나던 유명한 신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가장 친한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보고도 그냥 멀뚱멀뚱해가지고 아주 멍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다 그러면 그건 참 특별한 분이고 아니 있는데도 없다는 건 거짓말쟁이고. 자, 그래요. 저도 그런 거 몇 번 겪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 엄청나게 신학자들에 대해서 화냈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다 말고 입이 맥혀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뭐
생각이 안 난다고 말을 못하고 있다 목사님들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옛날에 가서 한국 가서 그저 세미나에 강의를 하게 그 강의를 끝나고 나면 거기에 주광사들이 뭐고 쫓아와가지고서 아이고 목사님 머릿속에는 신학자들이 5,000명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더니 지금 그 이름이 하나도 생각 안 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5,000명이 5명으로 줄었네요.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알츠하이머 되는 거 아닌가? 치매가 오는가? 이거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뭐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왜? 뇌세포가 점점 작아지니까 죽어가니까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생각이 날 때는요 푸득푸득 납니다. 어제도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 뭘 대화하려고 자꾸 나한테 와서 대화를 해. 그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하도 끈질기게 붙들고 그래가지고서 끝이 안 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선술 쳐버렸어요. 그냥 쭉 그냥 강의를 해버렸어요. 그냥 막 그냥 유창하게 강의를 쫙 해버렸더니 쑥 들어가. 말이 쑥. 그 다음에 질문을 안 하고 자기 아는 척 안 하더라고. 왜 그러냐. 이 보통 때는 생각이 안 나가다가도 이제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이거든. 성령이 와서 확 그냥 열어주니까 총명을 여주니까 환한 거예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환한 거예요. 여러분 치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거하시면 그 성령이 내 마음 내 이 머리를 확 총명하게 열어주는데 치매가 어디 와. 뇌가 손상돼 뇌가 손상되고 뇌가 죽어가는 것도 성경이 잠깐 스탑 해놓으면 네가 손상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기가 있고 치매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97세 된 목사님을 만나고 왔다고 제가 그랬지요. 그분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중에 젊은 사람들 앉으면 얘기하는데 그냥 모르겠다고 어쩌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다 생각 안 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 노인이 돼도 그 자존심들이 있거든요. 그래 자기 저기 있으니까 아주 하는 얘기. 초등학교라고 안 그랬어요. 소학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기 권사님들 학교한테는 소학교입니다. 그렇죠? 소학교가 국민학교 됐다가 초등학교 돼버렸는데 저 시대는 국민학교예요. 그렇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연세 많으신 80 넘으신 분들은 소학교예요. 쉽게 말하면 일부 정치 때 소학교예요. 근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니까 나 소학교 때 친구들 이름도 지금 다 기억하는데 아주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분이에요. 성령이 아주 충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주 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기억이 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는 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감사한다. 과거의 은혜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주신 은혜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과거에 금송아지 아무리 매놨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랬죠? 현실에 아무리 행복을 누려도 미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 생활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기쁨이 넘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세의 모든 그야말로 어려움과 극복하시고 또 현세의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앞으로의 예수님 만날 그 기쁨과 감격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감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꼭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시나이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 가지고 현재 감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